이제 오늘날의 구속사적 설교 두 번째 기고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고문에서는 구속사적 설교가 어떻게 발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이전 기고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네덜란드에서 소위 모범적 설교를 거부하는 반응으로 구속사적 설교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각각의 설교가 가진 접근 방식들의 주된 특징들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기고문에서는 어떻게 구속사적 설교가 더 발전해 왔는지와 그것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에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에 모범적 설교 접근법을 따르는 자들과 구속사적 설교 접근법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1944년에 일어난 자유선언, 개혁교회 질서 제31조를 따라 스킬더 교수가 발표한 자유와 복귀선언은 어쩌면 생산적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르는 토론을 끝내버렸습니다. 양측에서 토론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분리된 두 교단에 속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속사적 설교 방식을 선호했던 사람들은 1944년 자유파와 함께 떠났으며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은 총회파 개혁교회에 남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범적인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교단 내에서 이제 그에 대한 반발로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접근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이 두 집단이 같은 교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격렬한 대화가 오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모범적 설교를 옹호하고 한쪽에서는 구속사적 설교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목회자들을 대표한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에 이 두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교단이 있었지만 이제 구속사적 설교 접근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유파 개혁교회로 그리고 모범적 설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총회파 교회로 갈라져 버렸기에 이제 그 대화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어서 보는 것처럼 교단이 나뉘었다 하더라도 모든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각의 교단이 가진 특징적인 설교를 그 교단 내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단에 대한 접근법과 한 교단 내에서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대화는 여기서 중단이 되고 각각의 교단은 자신들이 가진 접근 방식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측이 계속해서 설교에 대한 자신들의 특정한 관점을 그들의 지지자들과 함께 방어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서로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었지만 그들 사이의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한 사례로 1949년과 1951년 사이 하이저 박사는 모범적 설교에 대한 몇 편의 기고문을 신학저널에 기고했습니다. 그는 구속사적 관점의 가치에 대해 인식했지만 스킬더와 동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성경 자체가 독자들을 믿음으로 향하도록 권면하는 용도로 모범을 사용했다고 제시했습니다. 비록 그는 모범적 설교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이를 인용부호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연역적 구속사적 모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선호했습니다. 이 사례는 어떻게 그가 모범적 관점과 구속사적 관점을 결합시키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속사적 방식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장점만을 결합시키자는 시도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호레다는 두 접근 방식이 대조적이기에 그것들이 결합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두 접근 방식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는 구속사적인 주해와 모범적인 적용이 섞인 이중적인 설교로 인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누군가 이론적으로 두 접근 방식을 결합하길 원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결과는 배타적인 모범적 적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두 가지의 장점만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범적 설교와 구속사적 설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장점만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이저 박사가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호리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 지금
하이저 박사를 포함한 이 당시 이 장점을 결합시키자 한 사람들은 결국 구속사적으로는 본문을 쭉 설명하되 적용 부분에서는 모본적인 방식, 즉 그 사람들을 사례로 바라보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집중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언정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레다는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중심적 1944년 이후 개혁교회 자유파 내에서 설교적인 전통은 본문이 어떻게 구속 역사를 드러내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을 설교할 때 목사들은 아마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는지를 보이고자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본문을 설교할 때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신지를 보이고자 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성도를 위한 적용은 어떻습니까? 구속사적 설교자들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물어본다면 곧 오늘날의 신자들을 위한 메시지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역사적인 상황이 다를지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신자들과 오늘날의 신자들 간의 연결고리는 종종 신자의 소명,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서의 세 직분에 집중함으로 발견되었습니다. 40여 년이 넘도록 구속사적 설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설교를 위한 주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와 호주, 남아프리카 교회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비록 그와 같은 방식이 선호되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구속사적 설교가 항상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자각이 생겨났습니다. 클라스 스킬더 박사의 조카이자 캄펜의 구약학 교수인 헤르만 스킬더 박사는 구속사적 설교자들이 그들의 설교에서 성경적 모범들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을 관찰하고 구속 역사주의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수단으로서의 모범주의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적 서사로부터 모범을 사용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구속사적 설교,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교회도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한국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설교가 무조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기고문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조심스러워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어려움은 헤르만 스킬더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범을 사용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범적 설교에 대한 반발로 인해 구속사적 접근 방식이 생겨났기에 이 모범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수단으로서의 모범주의, 말 그대로 모범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성경을 말 그대로 어떻게 모범을 찾을까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적 서사로부터 모범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기공에서 보았듯이 호리다 스킬더가 반대했던 모범적 설교에 대한 부분도 그 성경적 사례에서 모범 자체를 취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트림프 1986년 코넬리우스 트림프 박사가 구속사와 설교 끝나지 않는 대화의 재기라는 책을 출판했을 때 중대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부재에 나타난 끝나지 않은 대화란 1944년 자유와 복귀 선언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중단되어 버린 1940년대의 토론을 가리킵니다. 트림프는 이제 구속사적 설교 방식의 가치에 대해 재평가할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트림프에 따르자면 구속사적 방식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가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회중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상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을 이해하게 하고 그와 같은 사역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에 나오는 세세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피상적인 모형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또한 성경적 인물들이 가진 훌륭하거나 악한 성품들을 오늘날의 신자들을 위한 교훈으로 만들어버리는 도덕적인 접근 방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트림프는 이와 같은 오해에 맞서 우리가 특정한 이야기의 구속사적 배경을 살필 때 성경과 그 저자에 대한 존중을 표해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분의 자기 계시에 연결시키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림프는 구속사적 접근 방식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위험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는 7개의 비판적 요소를 나열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트림프는 홀에다가 모범적이라는 표현을 그가 반대하는 방식의 설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고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의 인물과 사건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그것을 원형으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하므로 이 방식을 박탈해버린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이 원형이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가 완성되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혹은 그림자가 그 본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원형에 불과하다. 이후에 드러날 것에 결국 그림자,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트림프는 그와 같은 홀에다의 주장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이 설교 가운데 성경 서사로부터 모범을 취하는 것에 대단히 주저하게 되었다는 유감스러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모범주의 설교자라고 불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림프는 우리가 성경 서사에서 모범의 역할에 대해 다시 되찾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트림프는 홀에다의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해석도 비판했습니다. 홀에다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구약의 성도들은 선포된 교리를 위한 예시로서 사용되었다고 확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선포하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예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약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삶에 대해 설교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본문들을 믿음에 대해 말하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트림프는 이에 대해 너무나 편협하고 제한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아나 아브라함 혹은 모세에 대해 설교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허용돼서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홀에다는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성도들이 언급되었기에 히브리서 11장을 사용하게 될 때 아브라함과 모세를 우리가 그에 대한 예시로서 말할 수는 있지만 그와 반대로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림프는 그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제한적이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노아 혹은 모세같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성도들에 대해 설교할 때 이 가르침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허용돼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즉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트림프에 의해 정의된 구속사적 접근 방식의 또 다른 함정은 그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구속사역을 집행하시는 과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지만 인간 중심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구약과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구속사적 설교자들은 성령의 사역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성경 안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곤 합니다. 트림프는 호레너나 반트비어와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심리화, 즉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만 다루는 방식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성경이 계시하는 신자들의 내적임의 영적인 투쟁과 승리에 대해 과민 반응하여 무시했다고 느꼈습니다. 구원 역사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구속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동시에 감정과 두려움을 가지며 기복이 있으며
믿음에 의해 사는 법을 배우는 실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약과 신자의 마음과 정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만큼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트림프에 규정된 구속사적 방식의 함정을 또 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도식화의 위험입니다. 구속사적 접근 방식의 초기 지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약속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의 성취까지 일직선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전하시며 그분의 목적지에 가까워진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선 기고문에 나온 스킬더의 입장에 대한 것입니다. 스킬더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 그대로 선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직선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전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은 오히려 사색적이라고 트림프는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구속 역사에 대해 진화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림프는 다음과 같이 그의 반론을 펼쳤습니다. 역사의 나중 단계가 앞 단계보다 본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 역사를 직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역사는 분명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성경의 특정한 이야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역사는 우리에게 결코 직선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역사는 수많은 반복적인 활동, 심판의 여정, 돌이켜 전진하는 것, 인간의 실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 일직선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와 같이 대각선으로 무조건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기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한때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트림프가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이켜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일직선이 아니라 기복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성취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 안에서 일직선으로 나아간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부분에는 분명 더 나아가는 부분이 있고 뒤로 후퇴하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트림프의 평가는 사안을 공정하고 솔직하게 다룬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개혁교회 자유파 안에서 누구도 그의 결론에 대해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림프 후계자들도 그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최근 캄펜 신학대학교에서 나온 발행물에서 게러트 크바클 교수와 키스드 루이터 교수는 구속사적 접근 방식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트림프의 비판적 평가를 반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들어 구속사적 설교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평가는 아펠도른 신학대학교에서 실천신학교수로 봉사했던 은퇴 교수인 아리에바스 박사의 펜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재밌는 것입니다. 캄펜 신학대학교는 자유파 개혁교회가 가진 신학교입니다. 아펠도른 신학교는 총회파 개혁교회가 가진 신학교입니다. 즉, 자유파 개혁교회에서는 트림프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오히려 총회파 신학교, 즉 이런 설교 방식을 반대하고 모범적 설교 방식을 주장했던 교단이 가졌던 신학교에서 그것을 호의적으로 더 바라보는 시선이 나왔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속사적 접근 방식에 대한 선호가 한때는 주도적이었던 바로 그 교단에서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린 와킨스는 최근에 나온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설교의 드라마에서 많은, 심지어 자유파 개혁교회 안에서도 구속사적 설교 모델을 마치 한 사람이 그들의 조부모를 대할 때 표현한 듯한 존경심으로 다룰 뿐이라는 관찰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에 대해 와킨스는 비록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흥미가 네덜란드에선 쇠퇴하고 있지만 그 반대 현상이 북미에선 일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기고문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파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지 않는 입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부모를 대할 때 표현한 듯한 존경심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조부모에게 존경심을 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나의 삶과 그다지 관련이 없다 느낄 것입니다. 나름의 역사를 지녔고 나름의 노고를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 그런 것처럼 바로 많은 자유파 교육교회 신자들이 이제 구속사적 설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고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와 같은 관점의 변화가 점점점 자유파 개혁교회의 자유화되는 말 그대로 리버럴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두 번째 기고문에서는 구속사적 접근 방식, 구속사적 설교가 결코 완벽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약점이 있고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이 토론과 나눔을 위한 질문을 살펴본 후 1시에 다시 이 세 번째 기고문으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